오늘이 하한거 결제로서, 뭐 오늘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반 결제라고 하는데, 이제 한 반 정도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는 그 결제, 그거 잘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하한거가 한 반 정도 지나고 나면, 보통 일반 선방에서는 산행도 한번 가고, 이렇게 분위기 전환을 좀 하는데, 그래서 한 반철 동안 또 여러분들이 수행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조금 부족한 건 없는지, 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부족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불교 수행에서 이제 메인이 되는 수행이 있고, 또 그 수행을 좀 도와주는 수행이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호 수행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 장애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탐욕을 버리는 데는 뭐가 좀 최적화되어 있는 수행법, 그게 이제 부정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성냄을 버리는 데는 이제 자해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최적화되어 있고, 또 사람이 이제 게을러지고 좀 수행에 대한 절박함이 떨어지면은 이제 죽음에 대한 그런 죽음을 반조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수행이 있고, 또 신심이 떨어질 때는 이제 붓다에 대한 명상 또는 삼보, 이제 주로 부처님이죠. 부처님에 대한 이제 부처님의 그런 덕성, 공덕을 이렇게 사유해보고 이제 돌아보는 그런 부처님에 대한 이제 수행, 부타노사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네 가지 다 이제 중요한데, 제일 우리한테 많이 일어나는 번뇌가 이제 탐욕과 성냄, 그리고 그 두 가지이기 때문에 탐욕을 버리는데 좀 특화되어 있는 수행, 그게 이제 부정관이고, 성냄을 버리는데 특화되어 있는 게 이제 자해 수행인데, 오늘은 그 자해 수행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자해 수행을 아예 그 주된 수행으로서 수행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항상 마음이 한결같지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막 번뇌가 많이 일어나고 때로는 또 좀 적게 일어나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특히나 화가 좀 강하게 일어날 때 그거를 좀 극복할 때, 일시적으로 그거를 극복하는데 좀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이 자해수행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화를 버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자해경도 이제 이런 자해수행의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해수행을 평소에 꾸준히 이렇게 실천을 하면은 화가 일어날 때만 그걸 버리는 방법으로 쓰는 게 아니라 화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자선하기 전에 처음 시작한 5분 정도를, 5분이나 3분에서 한 5분 정도를 이 자해수행을 하고 수행을 시작하는 것도 수행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해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자해수행을 이야기하기 전에 화라는 게 지금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간단하게 이 화라는 것이 어떤 걸 화라고 하는지, 또는 그 성냄, 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 기억을 좀 상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대상을 싫어하는 특성이 있는 심리 현상들을 다 모아놓은 걸, 그냥 그걸 총칭해서 이제 성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나 사물이나 이런 대상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좋아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거부하고 싫어하는 마음, 이거를
성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냄은 빨리어로 이제 도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도사는 대상을 싫어하는 특성이 있다. 근데 이 화가 일어날 때는 항상 정신적인 불만족과 함께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벌써 정신적인 고통이 수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는 항상 이제 정신적인 괴로움과 함께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면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이제 심리 현상이 화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좀 쉽습니다. 뭐 화가 실제로 나타날 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되게 격렬한 화가 나고 이런 거야 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뭐 좀 약간 우울하다거나 또 따분하다거나 또 그냥 뭐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거나 그런 두려움, 공포, 뭐 절망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화라고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정신적으로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불만스러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건 전부 화의 영역에 들어간다. 이런 정신현상을 다 합쳐서 우리가 이제 총칭해서 그냥 화라고 이름 짓는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화인지 아닌지 분간할 때 그 마음의 현상 속에서 그 불만족이 있으면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화다. 몸으로서 오는 고통 이런 거를 떠나서 정신적인 불만족이 있다면 그거는 화가 함께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면은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통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뭐 우울증이라든가 또 뭐 포비아라고 있죠. 그죠? 무슨 공포증, 대인공포증, 무슨 뭐, 사람들이 있는 데 가면 힘들어 한다든가, 폐쇄공포, 뭐 폐쇄된 곳에 갇히면 힘들어 한다든가, 고소공포, 뭐 높은 데 올라가면 이제 두려워하는 거. 뭐 그런 것도 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성냄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절망, 허무함 이런 것도 다 이제 화의 형태입니다. 특히나 요즘 뭐 이제 불안증, 사람들이 이제 강박증 뭐 이런 것들 불안증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원래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이렇게 붕 떠서 이제 안정적이지 않은 건데 이건 들뜸인데, 이런 것이 일어나는 그 배경은 보통 이제 스트레스 또는 뭐 이제 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많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화인데, 이런 건 항상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버리는 방법을, 또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노출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 화가 일어나는 대상은 보통 이제 이런 사물, 우리 환경 뭐 이런 거에서도 화가 일어날 수 있죠. 뭐 저 집은 왜 저렇게 뭐 마음에 안 드냐, 또는 뭐 어느 갔는데 저기는 왜 저렇게 더러우냐, 뭐 이렇게 그 환경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제일 보통 많이 일어나는 게 사람 존재에 대한 화가 되게 많이 이제 일어나죠, 그죠? 살아있는 생명체들 간의 이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화가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남에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또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화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화를 구태여 나누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화와 이제 타인에 대한 화,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나는 왜 이래 못생겼어? 뭐 나는 왜 이래 머리가 나빠? 뭐 가난해? 뭐 이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결점이나 단점을 가지고 자기에 대한 불만을 계속 토로하는 것, 이런 것도 있고, 타인의 어떤 성격이나 뭐 그런 걸 토로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화라는 것은 대충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고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전에 많이 이야기해서 제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화가 왜 일어나는가, 이 원인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화는
그 탐욕의 반작용으로 보면 돼요. 일종의.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집착하는 우리가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충족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보통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 이면에는 보면은 항상 뭔가에 대한 내가 이제 갈구, 갈망, 열망, 집착 이런 게 숨어 있습니다. 그런 게 없는 사람은 화가 일어나지는 않겠죠. 실제로 뭐 탐욕이 사라지면 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이면에는 보면은 이제 욕망이라는 것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의 원인을 찾을 때는 물론 이제 욕망 이전에 화가 화를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제 여러분이 가족들하고 누구하고 싸우고 나왔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누가 조금만 길 가다가 누가 나한테 조금만 건드리고 지나가도 왜 치고 가냐고 막 화를 내고 이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화가 현재 일어나는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데 조금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화를 일으키는 데는 항상 보면은 뭔가 내가 이제 거머쥐고 있는 게 있으니까 집착하는 게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화의 원인을 찾을 때는 그 화 속에 이제 그런 집착이라는 것, 탐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건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찾아보면은 화의 원인을 찾을 때 좀 더 근원적으로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욕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형태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이런 화가 일어나는데 또 큰 역할을 하는 게 자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나를 좀 무시하면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해 이렇게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되게 화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거기서는 자만이 화의 원인이 되는 거죠. 또 이제 자기가 되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열등감을 건드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또 되게 화가 많이 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비교 심리, 이 실제로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원인으로서 사람들 간에 비교를 해서 화를 내는 거죠. 뭐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빛이 생기고 뭐 집중이 잘 된다는데 나는 지금 뭐 몇 년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고 이제 또 그런 거에 불만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많겠죠. 그 비교하는 거, 이게 또 이제 자만심, 나라는 걸 내세우면서 나와 남을 비교해서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괴로움, 화, 그게 이제 또 대표적인 또 원인입니다. 또 뭐 견해 때문에 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또 되게 많죠. 자기 기준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 수행자는 이래야 돼, 뭐는 이래야 돼, 라고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 왜 저럴까? 수행자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꾸 불만을 가지고 화를 내는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잘못했거나 뭐 사실 뭐 행동이 멋터럽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화내지 않고 그냥 당신 행동은 이런 게 잘못됐으니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보통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일어나면서 화로서 대처하게 되는, 화가 작동을 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화는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항상 내가 뭔가에 집착하고 있고 그거를 견해라든가 사견, 그런 견해가 있거나 아니면 자만, 이것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집착, 뭐 탐욕이나 사견이나 자만이나 이런 게 일어나는 또 배경에는 보면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집착이 일어나는 거에는 또 분명히 어리석음이 이제 있다고 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왜 그 대상을 집착하느냐 하면은 그것이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고 내 것이고 또 영원하다고 이제 행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제
집착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회하는 것도 예를 들면 윤회하는 그 삶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행복이고 그렇게 계속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행복을 주고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전제가 없으면 그렇게 집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존재 자체가 무상하고 정말 이게 괴로움이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알면 집착을 버리게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가래가 일어나는 원인을 부처님께서 뭐로 봤냐? 무명이라고 봤어요. 무명 때문에 가래가 일어난다고 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집착도 하고 화도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해로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에 그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면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는 거. 그죠? 들어봤죠? 아연이소 만하시까라라고 하는데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고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이제 그 주된 원인은 뭐냐?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는 거다. 지혜롭게 마음을 쓰면 항상 선한 마음이 일어나지만 어리석게 마음을 쓰면 이제 일어나는데 그 어리석게 마음을 쓰면 집착이 있고 집착이 있으면 또 성냄도 있고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성냄이 항상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구태여 좀 더 한 단계 더 이제 분석을 하자면 그 화라는 것은 항상 탐욕의 반작용 같은 거기 때문에 이 탐욕을 성냄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탐욕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탐욕의 원인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항상 어리석음이 숨어 있다. 내가 만약에 집착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영원한 것도 아니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그냥 괴로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집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것이 영원하고 내 것이고 행복이라 생각하니까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리석음을 이제 버리는 그 과정, 버리는 그 수단이랄까? 그게 뭐냐면 지혜인 거예요. 어리석음의 반대가 지혜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개발하면 어리석음이 사라지니까 그러면 이제 탐욕이나 성냄도 다 사라지는 그런 구조로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원인은 그렇다는 걸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라는 것이 그러면 이 화를 버리는 데 있어서 이제 지금 대표적인 자해수행을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이 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로움, 위험성,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일단은 되게 중요합니다. 화라는 것이 해롭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화뿐만이 아니에요. 해로운 법이 해롭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제 이 해로운 법을 버리는 불선한 마음이 해롭다는 걸 이해하는 것. 불선이라는 말 자체가 해롭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그 해로운 법을 버리는 되게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왜 그렇겠어요? 그 버섯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산에 가면은 그 독버섯은 보통 보면 이렇게 화려하고 사람 눈에 더 잘 띄인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걸 이제 요거 좋겠다 해서 갖다가 끓이 먹다가 죽는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버섯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아름다운 색깔이나 모양에 현혹되지 않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정확히 잘 알게, 이건 정말 위험하고 이걸 먹으면 죽는다. 죽지 않더라도 죽을 만큼 괴롭다. 그거를 이해하면 그거를 멀리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해로운 법도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정말 고통으로 이끈다는 그런 거를 명확히 경험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가까이 안 하겠죠. 그죠? 멀리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해로운 법을 해로운 법이라고 꿰뚫어 아는 지혜입니다. 이 해로운 법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한다는 그거를 명확히 꿰뚫어 알면 더 이상 그게 가까이 하지 않겠죠. 우리가 사실 그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이 어떤
되게 이제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위험 상황이 되면은 생각 이전에 몸이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우리 마음 속에 그게 누적이 돼 있어갖고 의식이 움직이지 않아도 벌써 그 잠재된 그 본능이 그냥 작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죠? 총알이, 예를 들어서 막 칼이 날라온, 막 위험한데, 저 속도가 어느 정도야, 저걸 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당연히 죽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수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해로운 법이 정말 위험하고 이건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내가 겪었던 고통들, 괴로움들 이런 거를 반조해보면 이건 정말 위험하고 이건 멀리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아는 지혜,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게 집성제에 대한 통찰이거든요. 이게 해로운 법인 걸 깨뚫어 아는 거, 이게 집성제에 대한 통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탐진치를 뭐라 그랬습니까? 예, 삼독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독과 같다 그랬거든요. 먹으면은 이건 이제 죽거나 죽을 만큼 고통받는다. 그래서 이 화가 위험하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일단 화를 버리는데 되게 중요한 지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화를 방치하게 되면 요즘 보면은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자살의 원인이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생활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부분 우울증이 되게 많습니다. 이 자살에 있어서. 그 우울함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삶에 의욕도 없고 막 괴롭고 이런 건데 그것이 화고 이걸 내버려 두면 그 번뇌도 자란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내버려 두면 점점 강해지고 점점 심각해지는데 이것의 위험성을 모르면 그냥 자꾸 반복이 되는 거라.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이제 자기 의지로 컨트롤하기 힘들 정도까지 이게 이제 심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 번뇌에 휩쓸려 버리는, 번뇌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화나 이런 그런 거에 압도당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이것은 화다라는 걸 알면 사소하더라도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작을 때는 모르지만 이게 이제 커지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 마치 그 불꽃하고 비슷해요. 이제 막 피어난 불꽃은 금방 끌 수 있지만 이게 불길이 확 붙은 거는 이제 끄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 요즘 보면 이런 분노가 되게 많은 세상 같아요. 요즘이. 우울증 이런 것도 많고, 막 무조건적인 분노 이런 것도 자기 내면에 이제 이런 분노들이 쌓이고 또 외부 세계에 대한 다른 존재에 대한 분노가 쌓이면 그거를 이제 이 분노는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간 터지거든요. 그 터지는 게 테러나 남에게 무조건적인 아무 이유 없이 해를 끼치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화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그러니까 도사라는 이 뜻 자체가 빨리어로 두사띠라고 이제 이거 동사형이 두사띠라고 하는 건데 이거의 뜻이 나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보다 더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이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현재보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덕도 다 태워버리고 시큰 좋은 공덕을 쌓아놨다가 화 한번 잘못되면 그 공덕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의 위험성을 알고 그 다음에 이 화의 반대 현상이 뭐겠어요? 화의 반대 현상은 성냄 없음. 도사의 반대는 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는 거 이게 이제 그 부정어거든요. 그래서 아도사 그러면 성냄 없음. 성냄이 없는 마음이 있고 성냄이 있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성냄이 있는 마음은 대상을 싫어하는 건데 성냄이 없는 마음은 대상을 싫어하지 않는 거겠죠. 근데 이제 특히나 이 성냄 없음, 화가 대상이 돼서 화를 내지 않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이게 이 마음 중에서도 특히나 그 존재,
존재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그걸 자애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자애를 폭넓게 이야기하면 성령 없음하고 같은 걸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자비희사라고 하는 이 사무량심은 존재에 대해서 이제 생명체에 대해서 일으키는 마음을 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자애심도 이제 일반적인 이런 우리가 이 종에다 자애심을 일으킨다 이런 말은 잘 안 쓴단 말이죠. 사람이나 이제 나나 타인, 사람,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자애라는 말도 성냄 없음이라는 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화를 안 내는 게 본질이에요.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고 그 대상을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그것이 이제 화가 없다는 것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런 자애심을 일으키면 우리에게 이익이 11가지가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그 자애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 앙구따라니까야라는 경전에 보면 여기 보면 11가지 이익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편안하게 잠들고 편안하게 깨어나고 악몽을 꾸지 않는다. 이 3가지 이익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불면증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근데 이런 불면증에 이제 여러 원인이 있어요. 이제 정말 희귀하게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우리 뇌에 무슨 이상이 생겨가지고 항상 사람을 각성된 상태로 만드는 그런 병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거는 아무리 약을 써도 힘들어서 보통 그런 경우에 오래지 않아 이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대체로는 이제 그런 병적인 어떤 병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면은 대체로 이 불면증이나 이런 거는 그 스트레스나 이런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보통 잠자기 전에 이제 생각이 좀 가라앉아야 잠을 자는데 이 생각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잠을 못 자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또 못 자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이 일어납니다. 그 생각이 또 일어나. 그걸로 인해서 또 불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 같은 거거든요.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을 이렇게 멈추고 잠시 있다 보면 스스로 잠이 들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생각 구조가 생각이 많아지면서 자려고 하면 더 생각이 막 활성화되고 이래서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근데 이 자해수행을 하면은 화가 없고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평소에 마음이 안정되고 화가 없다는 건 현재에 만족하게 됩니다. 화라는 게 불만족이잖아요. 그죠? 뭔가 모든 일에 불만족이 있는 건데 이 만족스러우면 이제 우리가 만족함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도 항상 안정되어 있고 차분하기 때문에 잠잘 때도 충분히 잠을 잘 자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자해수행을 많이 하면 화가 가라앉고 스트레스가 가라앉기 때문에 잠을 자는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죠. 잠 잘 자는 것도 큰 복이죠. 그죠? 여러분 잘 잡니까? 너무 잘 자서 탈이에요. 그래서 이 선정수행이나 이제 이런 자해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산매를 많이 닦아도 생각이 단순해지잖아요. 생각이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잠을 잘 잡니다. 이게 보통 이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대부분 생각이 많고 그래서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3가지고 그러고 이제 평소에 생각이 스트레스나 이런 이제 생각의 잔재가 많으면 그게 다 꿈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악몽이 되고 그러면 또 잠도 깊은 잠을 못 자고 계속 선잠을 자게 되니까 이제 피로도 잘 안 풀리고 그렇죠. 실제로 요즘 그런 연구 결과가 많아요. 잠을 잘 자는 것이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되고 여러 가지 도움된다. 왜냐하면 깊은 잠을 잘 때 그때 이제 우리 내가 낮에 이래 얻었던 정보를 이렇게 정리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깊은 잠에 자게 되면 피로 회복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아주 이제 건강하고 쌩쌩한 몸으로 다시 이제 할 수 있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그 피로가 계속 누적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더 쌓이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해를 닦은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비인간들도 좋아하고 신들 누구나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신들도 좋아한다. 불이나 독이나 무기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쉽게 산매든다. 이것도 마음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마음이 산매될 수 있잖아요. 그죠? 화라는 건 불만족이니까 계속 이제 현재 만족을 못하는 건데 그 마음이 이제 산매도 잘 들고 그리고 이제 화를 안 내고 자애심이 많은 사람은 얼굴이 되게 부드럽고 원만해 보입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여러분 얼굴 봐도 어때요? 화하고 쓰여 있잖아요. 그죠? 얼굴에 막 주름 막 인상이 그냥 막 확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가 없는 사람은 안색이 맑다. 안색이 부드럽고 맑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이제 화가 없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죽기 때문에 어리석지 않은 채 죽고 또 이제 이 자해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삼매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삼매의 힘을 가지고 다시 또 지혜를 닦으면 그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깨달음에 이르기도 하는데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자해수행이나 이제 이런 사무장심을 많이 닦은 사람은 범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새끼 세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선정의 힘으로. 이게 이제 장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 화가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화가 있는 마음, 화가 있을 때 이런 많은 해로움이 있다. 화가 없는 마음, 특히 자애의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많은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를 버리는 구체적인 이제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이제 자해수행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대상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 그 다음에 타인,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요즘 와서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느낀 게, 경전에 보면 자기 자신은 제일 이제 자애심을 일으키기 쉽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자애 수행을 할 때 자기 자신한테 먼저 자애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주 좋아하고 뭐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무관심한 사람부터 미워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자애심을 일으키는 이런 훈련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제일 먼저 자애심을 자기한테 하라고 하는 건 자기한테 하는 게 제일 쉬워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근데 요즘은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애심을 일으키는 게 되게 잘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은 거야. 나는 왜 이러냐, 뭐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비교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뭐 언론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잘 나가는 사람도 많고 뭐 세상이 워낙 경쟁도 심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도태되거나 뭐 이제 그런 데서 잘 경쟁해서 이기지 못하고 이러면은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자기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많아져서 그런데요. 근데 이제 이 자해수행을 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와 남이 행복한 이 두 가지 기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는 막 학대하면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이건 진짜 자해수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남이 같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자해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남이 나를 귀하게 생각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해수행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뭐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 나는 왜 이렇게 뭐 능력이 없냐라든가 뭐 가난하다거나 뭐 건강이 안 좋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고 하는 거는 또 뭐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막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래 있지만 또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이제 부분에 사회적인 부조리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자기의 원인도 있다고 보거든요. 다 이제 그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또 드러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자기의 문제도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이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이 상태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부족한 그 상태가. 내가 열심히 노력함에 따라서 또 현재 상태가 훨씬 좋은 쪽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마치 현재 이 상태가 영원하고 고정불변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변할 수 있고 현재 내 모습이 이게 고정되고 불변하는 어떤 형태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현재부터 또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또 앞으로 1년, 2년 뒤에는 전혀 다른 존재도 될 수 있는데, 항상 현재의 모습을 현재에 있는 그대로 확정된 모습으로, 고정불변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미 그렇게 생각을 규정을 해버리고 나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기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게 뭔지 그런 걸 알고 그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보면 다 사람들마다 차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또 나빠질 수도 있고 또 되게 안 좋다고 생각했던 경우가 또 되게 좋은 경우도 있고, 수행에서도 보면 이게 정말 최고의 위기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그게 오히려 자기를 정말 성장시켜주는 어떤 자기를 진짜 들여다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진짜 성장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로. 항상 그러니까 현재 이 모습이 영원하게 똑같이 지속되는 건 아니고 조건에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고정불변한 걸로 봐서는 안 된다. 요즘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이제 무상함의 이해입니다. 항상 현재 이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하고 이제 불교는 무조건 그냥 기다리면 지나간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현재 있는 이 모습에서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될 것들을 지혜롭게 변화시키면서 그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반드시 좋은 쪽으로 바뀌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불교에서 이제 바라보는 이 존재에 대한 그 시각 자체가 되게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이런 의미, 이런 것도 갖고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존재 자체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 존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이제 뭔가 완전한 뭔가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일종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모습 자체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일단 여러분 안 죽을 사람 없잖아요, 여기. 그것부터 불완전한 거예요, 벌써. 여러분, 여기서 인간으로 살면서 안 늙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것부터가 벌써 불완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벌써 완벽할 수가 없는 건데, 이 상대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좋고, 조금 이제 자기가 좋은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업을 지었거나 그랬을 때 현재 상태가 좀 좋고 조금 나쁘다는 거지. 이게 영원한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일단은 중요하고, 또 누구나 지금은 저래 하찮아 보이고 설사 이런 미물조차도 이런 이제 윤회를 만약에 이런 존재조차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많이 수행을 하게 되면 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건 진짜 엄청난 긍정적인 거잖아요. 예?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그냥 인간은 피조물로 보는데, 근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이 존재 자체가 누구나 다 수행을 단지 이제 번뇌를 버리는 노력을 해서 번뇌만 버리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아라한도 될 수 있고 됐다. 이거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우리한테. 단지 현재 상태가 조금 나쁘거나 좋을 뿐이지 그게 어떤
고정불변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그래서 자기가 좀 현재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노력하면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아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런 실망이라든가 또 내가 이거 막 나는 이제 끝났다 뭐 또는 이제 나는 원래 태생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 않고 내가 지금부터 인내하면서 지금 좀 어렵더라도 인내하고 또 바르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다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야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하고 이런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가 성장하는 데 도움되기보다는 계속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남이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심을 먼저 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타인에 대한 자의심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원수 같은 인간한테 자의심을 일으키려면 내가 이 인간한테 왜 저 사람이 고통받아도 지금 뭐 시원찮을 판에 왜 내가 자의심을 일으켜?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 이건 안 되잖아요. 자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화를 안 내는 거는 상대를 싫어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자의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발할 때는 조금 이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약간 순서를 둡니다. 첫째는 아까 말했던 자기 자신한테 먼저 자의심을 좀 이렇게 일으키고 처음 이제 훈련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좀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행복하게 이런 마음을 일으키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승이라든가 또는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존경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개인에 대한 우선에 이제 한 개인에 대해서 자의심을 어떻게 일으키는가 그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 자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는 좀 일으키기 제일 쉬운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분이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이제 이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자의심이 일어나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구절은 보통 뭐 다양한 구절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 훌륭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게 제일 보편적인 겁니다. 또는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구절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마음에다 이렇게 떠올린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그 사람으로 향해서 계속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존경하는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자기 일의 전면에 이렇게 좀 떠올린 다음에 뭐 잘 안 떠오르면 사실 초보자들은 이게 이제 얼굴이 잘 안 떠오를 수도 있는데 잘 안 떠오르면 그냥 그 사람 내 마음이 그 사람한테 향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 훌륭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또는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일으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존경한다기보다는 조금 애착하기 쉬운 대상들, 제일 대표적인 게 가족이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런 존재들을 떠올려서 이 훌륭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또는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마음을 계속 그런 마음, 딴 생각하지 말고 그 마음만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가족이나 아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뭐 별 관계없는 무관심한 사람.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사람이나 뭐 처음 보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무관심한 사람한테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내가 좀, 당연히,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애착하고
자애심은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집착하는 것과 자애심은 달라요. 자애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그냥 그 탐욕과 성냄이 없이 그냥 단지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고, 우리가 집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 욕심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자녀분들한테 할 때도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하면서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런 거는 집착이고, 그런 자기 욕심 없이 그냥 정말 자식이 원하는 것, 그 자식이 좋아하는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게 진짜 자애심이죠. 그건 좀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집착이 붙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집착 없이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관심한 사람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하는데, 이제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보통 이제 이런 자애심이 일어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화를 버리는 방법, 예전에 제가 좀 설명드린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 화를 좀 내려놓고 다시 또 자애심을 일으키고 이렇게 훈련을 자꾸 해야 되겠죠. 뭐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간단히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자꾸 단점만 쳐다보면 계속 화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안 좋은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장점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을 좀 보는 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면은 되게 나쁘지만 이런 것은 또 나름 뭐 좋은 면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거에서 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이 저런 악행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업의 인과에 의해서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참 안 됐다. 저 사람이 참회하고 이제 바른 길을 가서 참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훨씬 또 자애심을 일으키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악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이런 식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도 되고요. 또 이제 많이 쓰는 지혜가 뭐냐면 밥상 비유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왜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외도한테 밥상을 주면서 이 밥상을 받으면 누구 거냐? 받은 사람 거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받지 않으면 준 사람 걸로 여전히 남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화를 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는데 그 화를 넙석 받으면 이제 받는다는 나도 화를 낸다 이 말이거든. 그럼 나도 화를 내는 거니까 이제 상대가 악업을 짓는데 나도 악업을 짓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상대가 화를 내더라도 나는 자애심으로 대처를 해. 그럼 상대는 악업을 짓지만 나는 무슨 업을 짓는 겁니까? 선업을 짓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밥상 비유입니다, 이게. 그 비유를 보면은 이제 업은 어차피 자업자득이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건데 상대가 악업을 짓는다고 나도 악업을 지을 필요는 없다. 나는 오히려 자애로 대처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그 화를 안 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좀 더 이제 여러분들 지혜가 좀 성숙하면은 어차피 내가 화를 낼 대상 자체가 없다. 그냥 조건에서 변하는 것만 있을 뿐이지 화를 낼 만한 대상 자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내가 화를 내려고 하는 저 사람도 다섯 무더기에 불과하고 다섯 무더기에는 실체가 없다. 변하기 마련인 것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그러니까 거기는 뭔가 주체라고 내가 화를 낼 만한 대상은 없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화를 보니, 이건 상당히 고급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건 이제 윗바사나 지혜가 강해진 사람은 아예 화를 낼 만한 대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화를 좀 아예 근원적으로 좀 버릴 수 있는 그런 거겠죠. 뭐 이것저것 난 머리 아파서 못하겠다. 이런 사람은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미운 사람한테 줘버리는 거죠. 보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개념은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물건을 준다거나 보시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자해수행 중에 하나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절을 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내가 제일 원수 같은 인간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계속 절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서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불성이란 말은 별로 좀 어울리지가 않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절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진짜 아까 말했듯이 저런 악행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렇게 참여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또 마음이 바뀌는 게 있거든요. 평생 자기 부모님한테도 절 잘 안 하는데 원수한테 절을 한다는 게 사실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봄으로써 또 마음이 상당히 변화되는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몇 가지 그 지혜를 활용해서 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써서 내 마음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이 원수조차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이 화가 벌어지면 제일 먼저 이익이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화를 안 내서 내가 손해되는 저놈이,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저놈이 고통받기를, 일도 잘 안 되기를, 가다가 어디 넘어져서 확 다쳐버리는, 이게 이제 보통 화인데, 이제 그런 마음을 하면 할수록 나부터 괴롭다 이게요. 일단 내 마음도 불편하고 괴로운데 그런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그 사람이 좋은 마음을 자꾸 막 일으키다 보면은 자기 자신 마음이 일단 편안하고 이제 행복해지니까, 일단 이런 자유의 마음을 일으키면 제일 먼저 이익을 받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화가 점차 가라앉게 되고, 설사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화를 정말 그 사람조차도 그래도 저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렇지만 저 사람도 언젠가는 또 참여하고 또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란다.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부터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적인 몇 가지 그룹을 이야기한 건데, 이건 결국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킨다, 이런 의미겠죠. 예수님은 원수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밀으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근데 부처님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아까 우리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돌보듯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원래 경전에는 이제 여기는 자식으로, 요즘 워낙 그 여성 인권이 신장돼서 말 잘못하면 혼나기 때문에 자식이라 했지만, 원래 경전에 외아들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걸 자식으로 바꿔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이제 귀하게 생각하듯이 모든 존재를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한 어떤 자애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체에다가 자애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 좀 미워하는 사람 몇 명 있어.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은 빼고 행복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어요. 소위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계 허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경계가 허물어져서 미워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경계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모든 존재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명체라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라면 행복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사람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하지만 이게 불교적인 세계관에서는 미물, 아주 동물이나 축생조차도 다 지금은 악업 때문에 저런 몸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 그런 축생조차도 다시 이제 인간의 몸을 받거나 다시 수행을 하면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존재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자애심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위, 아래, 옆으로 이제 위아래가 이제 있고 옆으로는 팔방이 있잖아요. 그죠? 동서남북 팔방. 그래서 우리가 시방이라 하잖아요.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이제 개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좀 하는 게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존재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하면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버스 타고 갈 때 이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게 이제 어디 갈 때마다 한 번씩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한테도 좋고 뭔가 하여튼 좋아요. 주변에 뭔가가 이게 자기도 모르는 그런 좋은 파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앉아서 오늘 요 비행기 탄 모든 존재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 비행기가 안전하기를 뭐 이런 마음을 한번 일으키는 것 자체가 되게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그 법회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잠깐 종치고 앉아있으면 뭐 무슨 생각합니까? 그냥 뭐 이래, 그냥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럴 때 이 법회에 참여한 모든 존재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한번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좀 더 확장해서 이 뭐 바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이거는 이제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거든요. 뭐 남면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또 뭐 춘천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뭐 강원도, 서울,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조금 더 정신력이 있는 사람들, 정신 파워가 세면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삼매의 힘이 강할수록 그 파워 좀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게 좀 크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모든 존재들을 대할 때 조금 더 이렇게 그 존재들에 해치려고 하거나 또는 뭐 고통을 주려고 하거나 이런 마음은 없어지고 자꾸 이제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 이제 채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은 수행입니다.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하는 수행. 이건 나만 행복하게 하는 수행이 아니라 남에게도 되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또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런 자애심 같은 거. 여러분, 그거는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어디 뭐 차를 타거나 이럴 때 항상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 어디 모임에 가면 또 모임하기 전에 잠깐 눈 감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이런 마음들을 평소에 이렇게 닦아 나가면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애수행을 조금 더 훈련을 하면은 이 자애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한 개인을 통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리미따가 만약에 있는 정도의 그런 삼매력이 있다면 이제 얼굴도 내가 이렇게 딱 떠올리면 그 얼굴이 안 사라지고 딱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얼굴이 일종의 리미따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이제 내가 자애를 보내고자 하는. 그러면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대상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선정의 단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애 수행을 통해서도 선정에 들 수가 있고, 이제 보통 자애 수행은 행복하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색계 3선정까지 보통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4선정에는 이제 평온으로 바뀌기 때문에 보통 이제 3선정까지만 이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자애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애심을 바탕으로 또 이 색깔 가시나 같은 수행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색깔은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애심이라는 게 이제 이런 화나 이런 마음으로부터 아주 깨끗해진 상태잖아요. 혐오감이 없어진 상태.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마음을 전환해서 가시나 수행, 그러니까 색깔 가시나 수행을 하면은 되게 쉽게 선정에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애 수행을 통해서 색계 4선정까지도 갈 수 있어요. 주제를 바꾸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애 삼매를 들은 다음에 그 삼매에서 나와서 어떻게 숙고를 하느냐 하면은 이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이라는 게 뭐냐면 자해 수행을 통해서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선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냥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을 한 번쯤 일으키는 것. 이건 좀 전문적으로 수행을 해서 만약에 선정에 들면 그 선정에서 나와서 그 선정을 출정한 다음에 그 선정에 들었던 선정에 들어갔던 내 마음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몸과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 마음의 해탈은 의도되었고 형성되었다. 의도되고 형성된 것은 그 무엇이건 무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선정에 들었던 이 존재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선정 후에 선정에서 나왔을 때 그 마음은 거의 근접산맥 아주 강력한 그런 마음, 깨끗하고 그런 마음 상태거든요. 그 마음으로 이제 나라는 존재가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 무한하는 그거를 관찰하면은 그로 인해서 아나함이 되거나 아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번뇌가 소멸하거나 번뇌 소멸을 얻지 못하더라도 5가지 족쇄를 버린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 5가지, 10가지 족쇄가 있으면, 그러니까 아래 단계에 5가지 족쇄가 있고, 상분결이라고 해서 윗단계에 이제 이건데, 이제 아래 단계의 5가지는 대표적인 이제 감각적 욕망과 적이거든요. 이거는 아나함이 되면 소멸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아란이 되면 소멸되는데, 그래서 선정 후에 반조를 통해서 깨달음이 얻는 것은 보통 경전에 전부 이렇게 나옵니다. 아라한 아니면 아나함.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이래요. 그래서 이 선정 수행, 자해 수행 자체가 주는 그 이익이 단순히 이제 우리가 화를 버리는 차원을 떠나서 이제 화가 버려져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항상 행복한 마음 상태가 유지가 되고 평온한 마음이 유지가 되면 이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행복한 마음은 선정에 들기 쉽거든요. 그럼 또 그걸 통해서 선정에 들고 그 선정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선정 상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먼 이야기 같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모든 존재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그런 자애심,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나아가면은 이제 자애심이 기본인데 이 자애심보다 조금 한 단계 더 적극적인 마음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또 생겨야 돼요? 저 사람의 고통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의 고통이 없어지길. 그게 뭡니까? 그게 연민심입니다. 그게 빨리어론 까루나라고 하는 연민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다 행복해졌어. 고통받던 사람이 행복해졌어. 그러면 저 사람이 고통받을 땐 내가 좋았는데 행복해지니까 짜증나네. 이러면 또 질투하지 않고 그 사람의 행복을 같이 기뻐해 주는 거. 이게 뭡니까? 함께 기뻐함. 그게 무디따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기뻐한다 또는 함께 기뻐함. 그게 자비희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저렇게 기쁘게 해줬으니까 나한테 뭔가 해주는 게 있겠지. 뭔가 선물이라도 하나 갖다 주거나 뭐가 있겠지 하고 보상을 뭔가 바라는 것. 이런 마음을 놓아버리고 단지 그냥 내가 자애심을 일으키고 했던 것 자체가 다 내가 선업을 지은 거잖아요.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선한 행위를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미련 갖지 않고 그냥 그 자체를 만족하는 이게 평온입니다.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머무는 이게 자비희사라고 하는 그 4가지 마음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자애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이거는 되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법회 전에도 잠깐 할 수 있고, 수행 전에도 잠깐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할 때도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기가 어디에 뭐 갔을 때는 한 번씩 자율수행을 해주면 그것이 이제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런 수행터가 새로 들어오면 이 원래 있던 존재계가 좀 이렇게 큰 변화를 겪게 되잖아요. 갑자기 막 집도 큰 집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생태계도 약간, 생태계까지는 너무 심한데 뭔가 주변 환경이 변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도 원래는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수행할 때는 반드시 자율수행을 하라 그래요. 그게 이제 주변에 있는 존재들을 좀 가라앉히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내가 너들 적이 아니다. 내가 여기에 다 좋은 마음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왔다. 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어디 새로운 곳에 갔을 때 또 한번 이런 자율수행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열심히 자율수행을 하는 것은 삼매를 닦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마음을 항상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